한 마음으로 한 길을 가면,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 함석헌 님이 그대는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 그런 시가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에 꺼지는 시간, 구명대를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둬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며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칭송보다도 아니 가만히 흔들 그 흔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인생길은 참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특별히 정치인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해요. 권력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권력의 레임덕이 생기게 되고 점점점 누수 현상이 일어나게 될 때 다 하나씩 떠나간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홀로 가더라도 함께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걸 그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정말로 이 사람이 고위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대통령은 은퇴하고 나서 정말로 대화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고민하다가 생을 마감짓는 그러한 아픈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은퇴하고 난 후에도 자기의 국정의 파트너들과 함께 또 여생을 함께 지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평생 한 마음으로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은 진정으로 인생의 성공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 한평생 변함없이 한 길을 갈 수 있는 아내가 있는 사람, 또 남편이 있는 사람, 또 그러한 자녀가 있는 사람, 혹은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 또 그러한 상사나 그러한 부하 직원, 정말 어려울 때 내 진심을 알아주고 나를 그 위기 상황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동료, 친구, 혹은 신앙의 동지. 우리가 신앙의 세계도 보면은 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30년, 40년인데 은퇴를 딱 하고 난 후에 너무너무 외롭고 쓸쓸해지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이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다 이게 배신하고 도망갔지만은 부활 후에 다시 그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난 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생명의 공동체 교회임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변함없이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인생은 참으로 외로운데 그 외로운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보면은 하나님도 참 외로운 분입니다.
왜냐면 하나님 그 위에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가 언젠가 수년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전해 주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주여 나는 주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물어들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물 때는 막 물이 넘치는 것 같지만은 또 썰물 때는 싹 빠져나가는 바닷물처럼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해보세요. 그래 하나님 기분 참 좋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음에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 믿느냐 그렇게 묻지 않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확인하면서 물어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맨 마지막 장 6장 24절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39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이 예레미야서는 이미 이 사람들이 범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딱 선고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반드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70년이 차고 나면 돌아와서 이 땅에 살게 될 텐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 대해서 너희가 한 마음과 한 길을 간다면은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한 마음과 한 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마음과 한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이 바로 4가지가 있어요. 39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거기에 보면은 한 마음과 한 길을 갈 때 자기들과 자기 후손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대에 자신에 대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면은 그 복이 다음 후대까지 계승해가는 복은 진짜 복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바로 그 복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그 아들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그 복. 왜?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도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이 그 왕권의 복이 후손에까지 그대로 흘러가게 됐어요. 두 번째로 40절을 나가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영원한 언약을 주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한다는 그런 약속된 복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에 이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세 번째 복, 세 번째는 41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분명히 복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바로 그 팔레스타인 그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심는다고 그랬어요. 이 심는다는 식물을 심을 때의 표현인데, 우리가 밭에다가 무슨 곡식을 심는 것이나 또는 이 꽃을 심는 것이나 또 나무를 심는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식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은 어떤 좀 강한 그 식물이 좋은 땅에 딱 심어지게 되면요, 물론 나쁜 땅에 심어도 마찬가지지만은 강한 것들은 그 땅에서 종족을 번식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때가 되면은 씨를 내고 또 때로는 뿌리를 통해 가지고 한 나무가 심어졌는데 옆으로 막 쫙 뻗어가지고 종족을 번식해 가지고 자기들의 영토를 만들어내야 돼요. 네. 다른 어떤 식물들이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식물의 대단히 그런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사회도 옛날에 시족 사회를 보면은 그 한 가정이 다 바로 쓰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완전히 막 그 자손들이 번성해가지고 그 지역을 다 장악해요.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정치계 혹은 또는 교육계 혹은 법조계 한 사람이 제대로 심어두면은 자기 후손들을 전부 다 막 법조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네, 교육계도 마찬가지, 예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겨진다는 의미를 잘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오직 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에 여러분을 다 심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꾸 자손들이 그쪽 영역을 완전히 정복해 나갈 수 있다. 아멘. 네 번째 약속된 복은요, 42절입니다. 42절 시작. 여호와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예전에 그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에 많은 재앙을 내렸는데 그렇게 재앙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네, 한 마음으로 한 일을 하는 사람. 그 모든 복은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손의 복, 명예의 복, 장수의 복. 아멘. 다 여러 가지 복을 하나님께 다 내리신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한 마음으로 또 한 길을 구석에 걸어갈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째로는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없애고 한 마음 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약속된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정한 후에 300년 동안 초질관 한 마음으로 계속 믿음의 외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은혜 받을 때는 막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내가 열심히 믿겠다는데, 정말로 옛날 같으면 적어도 1년 가는데 요즘에는 은혜 받으면 한 달 가기가 쉽지 않아요. 부흥회 한번 끝나고 나면 한 달 가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길을 옳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은 말씀으로 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현실이 있고 또 현실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내면의 갈등들이 있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날 꼭 교회를 가야만 하냐, 시작집에도 가야 되고 또 부모 인사도 드릴 때 있고 어디 친구들하고도 약속도 산에 갈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방법, 그런 또 유혹들인데도 여러분 정말로 주의를 한 번도 안 범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약속의 복의 주인공일 수 있어요. 1년 52주를 우리가 올곧게 지키는데도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신앙을 흔들 때가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년뿐 아니라 10년, 20년을 예수 믿고 난 후에 한 번도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저 세계 경제 타워 거기에 그 이희돈 장로님 같은 그런 분들은 주일 한 번도 안 거치고 신앙생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네. 시편 57편 7절로 9절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신앙에 어떤 결단이 나오는데 이분도 내면속에 환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럴까 저럴까 많은 갈등과 고민, 번민을 하던 중에 마음을 딱 정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있고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며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자다. 수금아 비파야 깰자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밤을 내가 물리치고 내 인생의 새벽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 인생의 새벽을 내가 열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만민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갈등과 번민을 다 정리하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가겠다는 결단이 섰을 때의 단식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단적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를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키리라. 금세 하는 일이 작아지는 따라서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키리라. 나는 어떠한 생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것을 부엌질하는 그런 사람. 11조를 떼먹지는 않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내게 준 사명 그 길을 가겠다. 여러분 요즘에 영화계 불의 전차라고는 영화 기독교 영화인데 굉장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많이 주거든요. 그 내용은 그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때 실제로 금메달리스트가 됐던 사람이 있는데 이 에릭 지델이라고 하는 리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금메달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그 생을 그 당시 스포츠 활동할 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지금 수년이 흘렀는데 옛날 영화인데 지금 요즘에 센세이션이 일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원래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에 다닐 때부터 이 사람이 그 달리기를 가까이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대회 하면은 전부 다 금메달을 쓸었대요. 그런데 파리 올림픽 이제 제8회 파리 올림픽을 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이제 또 리델이라는 사람이 나가면 또 금메달 쓰고 이렇게 다 그런 기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100m 원래 100m를 잘 뛰는 사람인데 100m 딱 뛰는 날이 주일입니다. 내가 주일날만은 절대 뛸 수 없습니다. 거제. 국민들 정말 실망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 지나고 났는데 400m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400m를 뛰고 그렇게 잘 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뛰어봤으니까 100m만 막 뛰려면 그 시간 조정을 잘해야 되거든요. 체력 안배해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돼요. 그러면서 사회에서 막 그 인기를 얻게 되고 나중에는 이 사람의 장래가 평탄대로를 쫙 펼쳐지는데 이 사람이 다 내려놓고 자기 아버지가 갔던 중국 선교사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원래 이제 중국에서 태어났다가 이제 영국에 돌아가지고 그 학교를 다니다가 이런 그 올림픽 선수가 됐었는데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 마감하게 돼. 그야말로 드라마와 같은 실존적인 인물로 실존의 삶을 살았던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 것이 뭡니까? 100m 큰 메달 따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자기는 400m 뛰어보지 않았는데 그러나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뛸 수 없습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 보시고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가려고 하는 너를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겠나? 할렐루야.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록하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왜 광야 훈련하는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네 마음이 과연 어떠한지. 좋을 때야 다 좋죠. 정말 생존의 위험을 느끼는 그 위험한 현실 속에서 과연 네가 환경보다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네가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나님께서 훈련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래 가운데서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가리 주의 가리 눈보라가 몰아쳐도 나는 가리 주의 가리 그런 찬송 있지 한번 불러볼까요?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이 찬송이 그렇게 가슴에 닿지 않아요. 언제 닿느냐면은 비바람에 몰아칠 때 새벽 기도에 작정했지 가야지 그때 부르고 나와보세요. 막 가슴에 탑니다. 차가 개척할 때 너무 힘들고 정말 오라는 데도 없고 할 데도 없고 그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나 혼자만 갈 수 없으니까 또 같이 데리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 잠든 밤에 소래산을 올라갈 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길 가려도 나는 이 길을 가야지 작정했으니까 그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질 거예요. 꼭 해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실제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그 첫 번째 그 다짐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해가는가 그걸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주시고 모리아산에 바쳐갈 때 그때 아브라함이 아마
이 찬송이 나왔으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 찬송을 불러갔을 거예요. 모리아산을 새벽 일찍 함께 자기 부인한테 말도 못하고 독자 이상을 데리고 나무를 번제에 쓸 나무를 나귀에 싣고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막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거기서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자꾸 마음에 요동을 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얻으려고 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가는 사람.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쫙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결론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아멘. 반드시 부활이 있다. 부활에 그때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면서 결코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사람들은요, 이 단체,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가게 될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아론과 훌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모세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이렇게 세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해가지고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케 하신 역사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이렇게 공동체에 합력할 때, 또 열왕기 하 7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한 마음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아람 군대가 있는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그들의 발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큰 군대의 소리로 그 사람이 착각하게 하고 다 그 아람 군대가 도망가서 먹을 것을 그들이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길만을 가겠다고 서로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의기투합해서 우상 숭배에 바쳐진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상당한 고위직으로 올려주고 다니엘을 그 가운데서 국무총리로 올려주셨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 가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니까 천사들이 잘 연합해가지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가지고 서로 청하며 날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할렐루야. 그런
모습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진성을 발견하게 됐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정 부정한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구나. 크게 회개하고 변화하자. 그런 역사가 바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한 공동체가 뜻을 모을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 2장 1절부터 4절 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으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에 들 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신다. 네. 우리가 초대 교회에 120명이 예수님 승천하시네 모여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되고 거기에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끝까지 해서 복음의 역사가 막 펼쳐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시편 133편 1절로 3절을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하고 아론의 수염을 적시고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시는 이것이 영생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하는 곳에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여성교회든 남성교회든 어떤 기와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 자꾸 한 목소리를 내고 기도도 하는 사람이 자기 막 그 사람을 강력히 주장하고 그래가지고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할 수 없어요.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들을 다 데려놓고 한 마음이 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셀이 부흥되고 그런 기관이 부흥되고 그런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한 공동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한 마음이 될 때. 아멘. 세 번째로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승해서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갈 때 세대가 한 마음이 되면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대의 차가 있으니까요.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생활의 차이가 있어요. 네. 한 세대를 보통 30년을 볼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을 때 그 세대 사람들과 요즘 세대 사람들하고는 그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요. 네.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소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먹었다. 요즘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아니 할머니 냉장고에서 먹을 걸 꺼내서 잡수든지 아니면 슈퍼에서 라면을 사다 잡수시지 왜 솔나물을 갖다가 껍질을 벗겨 먹어요. 자연보호를 해야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의 갈등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거든요. 이러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세대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세대에서 그 아들 이삭의 세대로 야곱의 세대로 요셉의 세대로 언약을 계승해 나가면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다시 온다고 약속한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할아버지가 믿고 할머니가 믿고 아버지 어머니가 믿고 손주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길을 간다는 거 진짜 그런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시대, 구약의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굳이 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기 맘 맥힌 대로 한다는 거예요. 부모 말도 안 듣고 선생 말도 안 듣고 선배 말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시대.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정신이었어요. 그 시대 정신. 요즘 시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다는 그렇지 않죠. 대체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세대가 흘러가고 있는데, 예. 그런 시대 가운데서 이 룻과 나오미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관계가, 그러니까 나오미가 신앙의 덕성을 가지고 이방 며느리를 잘 품고 신앙을 양육하고, 또 이방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다 받아들이고, 이래가지고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참 정말 삶의 환경은 너무너무 삭막하고 황폐하고 먹을 것도 없고, 며느리가 가가지고 이삭주소는 가지고 그 먹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오늘 어디 가서 좋았느냐, 누구네 집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대답을 따라서 그래, 그게 보아스라는 사람 우리 친족인데, 그래가지고 보아스 연결시켜서 거기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만들고, 그 가문이 후대가 바로 다윗이라는 왕이 탄생하게 되잖아요. 역사에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세대 간의 한 마음이 돼서 한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명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4절까지 중에서 가장 핵심 요절은 35장 7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집도 지치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오직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사느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들리라 하였으므로,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레갑 자손들의 그 조상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이 있었는데, 그 조상이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고, 또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수여하지도 말고, 평생의 장막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야면은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기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영원토록 살도록 공급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한 선조 요나답의 그 얘기를 듣고서 그 후손들이 몇 대가 흘러가는지 알 수 없지만은 대를 개선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철저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로 그 레갑 족속 한번 찾아가보라. 그 레갑 족속은 그 선조 요나답의 그 얘기를 받아서 수십 년, 수백 년을 계승해서 그 선조의 말을 그렇게 받고 그걸 지켜나가는데, 어찌 이 백성은 내 말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가? 모델로 사는 가정이 됐어. 신앙의 명문가의 모델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후손이 계승해서 복을 받고 또 영원한 언약으로 천국까지 이르고, 또 하나님께서 정성된 마음을 심으시고 허락한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갈 텐데, 그러려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빨리 없애야 돼요. 아직도 수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정말로 어떻게 할까, 자꾸 주일만 되면은 또 예배, 공예배 시간 되면은 어떻게 할까 갈등하고, 또 월급 날이 되면 또 뭐 하나님 드려야 돼, 안 되는데 생활이 이런데 어떻게 할까, 또 자기에게 주신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쁜데 이걸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다 이런 갈등을 다윗처럼 나는 이제부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11주는 하나님의 것으로, 예배 생활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게 주신 직분, 사명, 전도, 경건생활, 성경에 대해서 기도하게 돼서 딱히 다른 대로 미래 범위안에서 딱 정해놔야 돼요. 이것이 짜이지 않으면 계속 10년, 20년이 환경이 변하는 이렇게 뭔가 내가 안정되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로 신앙의 번민과 갈등이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암담한 이 지금 어디를 거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자리에서 신앙적인 선포를 해야 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나는 이렇게 믿겠다. 이렇게 살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서 대주장만 하지 마시고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길을 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정에서 대를 계승하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그렇게 서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길을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신앙은 없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어떤 그 부모들과 후손들과의 그 관계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위기를 만났어도 우리보다 더 빨리 극복을 한다. 그 비결이 바로 그 사람들은 그 자만한 빵집을 하더라도 이건 부모가 시작했던 것을 후손들이 그걸 계승해서 대물림을 할 때 3대, 4대 갈수록 노하우들이 생겨나고 기반이 탄탄해져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지만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회 전반이 우리가 어떠한 직업에 대해서 자꾸 그 직업을 물론 이제 또 실력 따라서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그러한 대를 계승해 나갈 때 그 분야에 있어서 노하우가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들어가고 그리고 사회 전체가 단단한 기반에서 안정된 사회로 안정된 가정으로 갑니다. 가정 경제들이 안정돼야 사회 국가의 경제가 안정되지 않겠어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불안정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올리고 축복에 올립니다. 내면의 갈등, 공동체의 갈등, 또 세대 간의 모든 갈등을 다 없애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한 길, 가장 큰 뜻은 하나님이 섬기는 데 있었어요. 그런 큰 뜻을 향해서 함께 마음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된 이 네 가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명문과를 이길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시여 정말